할렐루야. 2020년 4월 3일 금양로 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금양로 기도회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달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 지금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지금이 모든 생명이, 모든 피조물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이 고통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더욱더 구원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구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로부터 성령의 임재로부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주여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기도들, 바람들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주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며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또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말씀 또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깨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깨어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다. 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항상 깨어있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어떤 게으름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일함 때문에 항상 깨어지 못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잘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싹들 때나 아니면 자기 의가 주장된다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영적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훈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먼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하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기가 쉽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탕함이 무엇이죠? 방탕함이란 자신의 정욕대로 모든 것을 소비하면서 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정욕대로 다 쓰고 허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항상 앞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너희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요.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말세에 이를수록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붙잡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빠지다 보면 마음이 둔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의 표현을 보면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마치 갑자기 걸린 덕과 같고 갑자기 침입한 도둑과 같이 경험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자, 근데요, 이 말씀은 갑자기 심판이 들어닥쳤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심판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 분명히 수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마침내 그날이 오니 마치 대비하지 못했다가 걸린 덕과 같다는 것이죠. 전혀 대비가 없다가 침입한 도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막을 볼 텐데요. 자막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일반 행태를 어떻게 말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어떤 사회적 악도 없어요. 뭐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속여서 빼앗았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회적 악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함께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심판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어봅니다. 왜 방주를 짓지요? 그것도 왜 산에 방주를 짓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셨어.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난 그래서 이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이 사람 미쳤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120년 동안 걸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무려 120년 동안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방주를 지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거봐, 심판이 없잖아. 50년이 지났습니다. 거봐, 심판이 없잖아. 100년이 지났습니다. 거봐, 거짓말이지. 그런데 120년이 되었을 그 해에 40일 낮과 밤으로 홍수가 내립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영적 무지요 깨어있지 못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비록 큰 악은 행하고지 않을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악은 행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얼마나 마음이 둔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완악한 상태로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굉장히 집중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성경에서 증언한 사실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험성이 경고되었어요. 수차례 경고되었어요. 언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수차례 경고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심지어 대통령까지, 총리까지 제발 모이지 마세요 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벚꽃놀이 축제에 가고 술 문화에 취해 있고 아이돌 공연에 수만 명이 모이고 여전히 뭐예요? 육신의 향락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거예요.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심각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밀집해서 모였고 자신들이 그 감염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그 사실조차도 무시했어요. 그저 육신의 적용을 만족시켜주는 그 자리가 좋았던 거예요. 그 방탕한 자리, 그 술 취한 자리가 좋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즐긴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어도, 아무리 대통령과 총리가 떠들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심각한 경고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죽음의 위험이 코앞에 닥쳐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낮이나 밤이나 벌벌 떨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조심하라는 것이죠.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방탕함에 빠질까? 너희가 술 취함에 빠질까? 너희들이 생활의 염려에 빠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심판의 때를 대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주님 곧 오신다는,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그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종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 임할 것일까요? 오늘 35절 말씀 분명히 말해줍니다. 35절 있습니다.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지고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팬데믹 현상입니다. 팬데믹이란 그 문자가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의, 모든 인구의란 뜻이죠. 즉,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유행병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통계를 보게 되면 지구상의 200여 이상의 나라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분명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심판이 있는데요. 기근, 칼,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주요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결국 코로나는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코로나 재앙은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의 진전을 보면서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 메시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글들을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그저 우연으로 바라봐요. 그저 한 자연현상일 수 있다라고 바라봐요.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큰 재앙이에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두렵게 하는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든 마음을 통치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것은 어떤 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그저 우연이 아니에요. 경고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널리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전 세계적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3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말씀하셔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들도 자연스럽게 그 세 가지에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있어야만 너희가 장차 올 이 재난을 피할 수 있다. 너희가 깨어있어야만 너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도록 주님께서는 뭘 요구하십니까? 기도로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때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경고하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깨어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은 잠자는 거예요. 내 영은 죽는 거예요. 내 영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고난이지만, 분명히 고난이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분명히 위기가 맞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의 한 응답으로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다면, 저녁에 9시 함께 공통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기도의 습관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건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단톡방에 새벽에 말씀 올려주지요. 그 말씀 듣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오지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있는 사람, 그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도 잃고 있고요, 내 생업 자리도 잃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 우리가 단순히 잃어버리는 것만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울 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때예요. 이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는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임박하였다는 걸 알리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요, 사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앞으로 있게 될 그 마지막 심판을 보는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임할 것인가. 종말에 대한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깨어있음으로 주의 날을 받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고를 무시해서 마치 덕과 같이 갑자기 치지만 도둑과 같이 그날을 맞이할 자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어야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올 그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먼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에 빠지기 쉽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스스로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욕된 행하고자 하는 방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도취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염려 근심하는 그 태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빠질 때 우리 마음이 둔해집니다. 우리 영적으로 둔해지고 우리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스스로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함을 깨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에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집니다. 주여 항상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새벽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 말미암아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깨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정욕에 붙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붙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이것들을 조심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해주신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게 해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릴 것이 무엇일까요? 주여 하나님 나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실 영원한 상급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받들며 주의 나라를 받들며
영원한 생명을 받는 믿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그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아버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 안에서 정결함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에서 이 고난의 시간이 지속되면서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생업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공장에도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막혀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의 개인적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무료합니다. 그런 삶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정결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과 동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영적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만 외치고 다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 앞에 이 모든 시간들을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버지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집 고센 땅인 이스라엘 집들의 어린 양의 피가 아버지 문설주와 아버지 한지 발려졌을 때 아버지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음의 재앙이 건너갔던 것처럼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주의 보혈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신 말미암아 아버지 코로나를 등을 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아버지 혼란의 때 아버지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생업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공장의 문도 막히고 아버지 직원들 나오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로 막히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아버지 성도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긍휼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업을 하나님께 주의 기업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삶이 답답하고 무례한 삶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아버지 그 많은 고난을 참으셨던 걸 기억하면서 아버지 시간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 내어놓으며 더 의지하며 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와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앞으로 남은 그 삶들을 주님 뜻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의미 없이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깨어있어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모든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을 주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깊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재앙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풍성을 채워주셨다고, 풍성을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각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새로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고라장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분명히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신 줄 우리가 믿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하여서 아버지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났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죄를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실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또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방탕과 술 취함과 상을 염에 붙잡혀서 오한에 깨진 그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 마지막 그 심판의 경각심을 새롭게 하시는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고난 중에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 그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사 주와 동행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바라옵기는 아버지 심판 중에서 주의 긍휼을 아버지 베풀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심판 중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속기 재앙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며 다시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기 재앙이 그치게 하사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낮아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는 심령들로 주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사 속기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빛과 등입니다. 이 어려운 때, 이 고난의 때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십사오니 항상 기도함을 깨어있어서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두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각성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이 끝날 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금양로 기도는 마쳐졌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